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이 참으로 따뜻해 보이시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순간에는 너무도 단호해 보이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그 전날 치유를 경험하고 또 기적을 본 가버나움 그 동네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마을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냉정하게 보일 정도로 그곳을 떠나신 것이죠.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날 새벽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고 온 네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갔으니까 이제 곧 오시겠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헛걸음을 했다고 생각하며 실망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바람이 공중에 흩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아멘. 일단 와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짧은 한 구절이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떠나신 것 같았던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셨던 것은 그들을 향한 거절이 아니셨습니다. 단절이나 무관심도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전도하시기 위함이셨고 그 일을 마치신 후에는 수일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수일 후에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떠나신 것 같고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고 고요해 보이고 인생에 큰 공백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반드시 이 수일 후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다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문을 여시고 다시 은혜를 부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입니까? 라며 답답해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고 묻힐 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잠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수일은 버려짐의 시간이 아니라 빚어짐의 시간입니다. 수일이 아니라 10년, 20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 이삭을 얻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70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70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은 다듬어지는 시간이고 깊어지는 시간이고 또한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잠잠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다른 마을로 가신 거였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즉시 주시는 응답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응답이 막 오고 그러면 내 신앙이 막 자라나는 것 같죠. 실제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즉시 주시는 응답만으로 자라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깊어지고 침묵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멈추지 말고, 오늘의 기도를 쉬지 말고, 오늘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도 다시 오신 것이죠. 지난주에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신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안에 특별한 어떤 영적인 혹은 삶의 큰 응답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오신 것이죠. 실망하지 않고, 한 주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멀리 가버리신 것 같다,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동네로 가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신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다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웃게 하시고, 또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해주시고, 다시 꿈꾸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다시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근심 가운데서라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수일 후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에게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어오시고, 또한 몸이 약하고 마음이 힘든 그들에게도 들어오시는 이 다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금세 퍼집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한 중풍병자가 그 집에 도착합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타이밍이 어긋나고 길이 어긋나고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왔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은 한 번의 실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열심히 섬겼는데 열매가 없고, 사랑했는데 상처만 남았다 할지라도 믿음은, 또한 그 믿음의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과를 보고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고 걸으면 얼마나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응답이 보여서, 내 눈앞에 그것이 보여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라기보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보여서 심고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멈추지 않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다시 나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바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더의 믿음, 그 열심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집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은 막혀 있었고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엊그제나 이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대부분은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아닌가 보다. 이 정도면 우리 할 만큼 한 것이다.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오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방향이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은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중풍병자는요, 예수님 앞에 스스로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겨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몸을 맡겼고 또한 그들 역시 그를,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네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사람을 맡았다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그를 이제는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의 의나 나 스스로의 결단이나 나 스스로의 선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또한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한 죄로 인한 상처와 습관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 걸어갈 수도 또한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수고나 열심도 아닌 것이죠. 나의 선함도 아니고 더더욱이 나의 의로움도 아닙니다. 나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려놓고 또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이 시간도 덮어주고 마치 이불로 덮어주시듯 이렇게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시고 허물을 가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의로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이러저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지.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이것은 나를 내려놓기.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만지십니다. 만일 우리가 나를 증명하려 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저를 나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미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해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벌써 의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죠. 이렇게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만지십니다. 나 스스로는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실 못 살았으면 또 얼마나 못 살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안 살았으면 얼마나 안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그 죄부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가장 근본적이고 깊은 문제부터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자녀들로 인한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다른 문제들 만져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건드려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뭐겠습니까? 다리의 회복이죠. 몸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더 깊은 곳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보지만 그리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것으로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또 내 길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존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중풍보다 더 깊은 마비, 영의 마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회복보다 먼저 죄사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나의 내면의 죄를 직면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왜 그 상한 머리가 되셨나?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나? 내 내면의 죄를 성찰하고 직면하는 것이죠. 겉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걷지 못하는 나를 고치기 전에 세상 문제를 또한 해결하기 전에 혹 하나님과의 끊어져 있을지 모를 관계를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맡기면 용서가 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맡기면 능력이 임합니다. 삶을 맡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에 적셔진 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혈에 적셔진 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또 감사로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렇게 보혈에 적셔진 그런 나를 맡길 때 세상의 어떤 때로 그렇게 적셔진 내가 아니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보혈에 서서히 적셔져가는 그런 나를 계속해서 맡길 때 그럴 때 정죄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절망 대신에 소망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아직도 내 힘으로 버티고 있고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고 있는 나 자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저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죄도 저의 상처도 저의 삶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고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그런 나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서게 하셔서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귀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믿음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
그리고 맡겨드리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보신 것이죠. 나온 믿음, 내려놓는 믿음, 또한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여준 믿음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선한 믿음이었고, 또한 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늘 이 말씀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 집 주인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왜 하필 우리 집? 근데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머무셨던 곳은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마을 가도 특별히 계실 만한 곳이 없으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죠. 며칠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베이스 캠프죠. 그곳에서 또 이렇게 계시다가 또 인근 마을들로 또 가셔서 사회 가시고,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안에 있던 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이 네 사람, 이 다섯 사람이 한 이 행동은 무리한 행동이었을까? 이기적인 믿음이었을까?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해가면서 나 고침받겠다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 이기적인 신앙.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일반 가옥은요, 오늘날과 같은 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벽은 흙벽돌로 이렇게 만들었고, 지붕은 나무 들보 위에 그 위에 이제 나뭇가지나 혹은 갈대에 흙을 얹어서 다져놓은 그런 평평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붕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흙과 덮개를 이렇게 걷어내면 이제 열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개방형 구조,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방형 구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은요,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이렇게 부순 것이 아니고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뜯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집주인이 베드로가 화내면 어떡하지? 우리가 너무 튀는 행동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자. 그들의 관심은, 목적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하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때로 체면을 넘습니다. 눈치를 넘고 환경의 한계를 넘습니다. 믿음은 방해거리들을 핑계 삼지 않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이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겠죠. 분명히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 나는 원치 않는다. 이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해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믿음이 그렇게 없냐. 지붕까지 다 뚫고 내려오게. 그냥 멀리서 구하기라도 하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보지 않으신 것이죠. 그들의 소란을 개의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나의 어떤 중심이 있는데, 나의 이 중심에 사랑이 있고 영혼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있고 내 이 중심에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중심을 믿음이 있는 중심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신앙은 결코 무질서를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지붕 다 뜯어내고 어떤 무질서한 것, 그것을 일부러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또한 주님께 내려놓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지붕을 걷어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체면이라고 하는 지붕,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지붕,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안일함의 지붕 등등, 이런 지붕들을 걷어낼 때 주님 앞에 나를 비로소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혹시 내 안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지붕이 있진 않은지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걷어내기를 바라십니다. 이 네 사람은요, 지붕을 뚫기 전에 이미 자신들의 마음을 뚫은 것입니다. 이기심을 뚫고 체면을 뚫고 또한 두려움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연약한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함께 경험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려놓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고 맡겨드리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려놓으면 약한 것 같고 맡겨드리면 능력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내려놓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 맡겨드리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내려놓은 믿음과 맡겨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그 위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다시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향해 지붕을 뚫기 전에 이미 하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장벽, 그 장벽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무너지고 열렸음을 온전히 믿고 나의 삶도,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과 영혼의 중심을 뚫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 만나며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카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